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5 주요 인물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땅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입니다. 12번에서 언급하는 5 주요 인물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죠. 이 중에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직분은 왕이었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의 유력한 다음 세대였습니다. 구약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와 생활과 봉사의 방면에 있어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두 직분은 교회 생활과 건축의 방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고려해 볼 때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이며 다음 세대인 요나단을 자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간 소극적인 방면으로의 인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에 등장하는 5명의 인물은 적극적인 방면의 두 사람인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소극적인 방면의 두 사람인 엘리와 사울, 그리고 양극단 사이에 경계에 있었던 한 사람 요나단의 이야기로 저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향배를 이끌어가는 주된 내용이 5 인물들과 좋은 땅의 누림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봉사와 아론 집안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모든 땅의 최상의 몫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여호와에게 바치는 첫 열매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의 땅에서 난 모든 첫 열매, 곧 그들이 여호와에게 가져오는 것은 너희의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에게 아주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이렇듯 제사장들은 좋은 땅에 최상의 몫을 누릴 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이 이러할진대 항차 좋은 땅에서의 왕의 몫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보듯이 왕들은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충만하게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목과 누림은 오늘 신약 안에서 완결되신 그 영에 대한 누림,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로마서 1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번은 첫 번째 인물 엘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인상적인 단어가 바로 엘리의 진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부함이란 신선함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부한 생활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낡아지게 되죠. 그러한 낡음의 결과는 바로 미지근함과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낡음은 또한 늙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참으로 낡았고 늙었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변화가 없이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고 또 그것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에 완전히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 고정관념은 생각이 어느 것에 고착화되어서 유연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죠. 우리는 고정관념도 낡음의 하나의 표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함과 교만은 신약의 교회사에서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신들의 미지근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미지근하고 교만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세 가지는 첫째, 불로 재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이었습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흰옷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은 눈 멀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기름 바르시는 그 영을 상징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영 안에서 늘 새로우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영 안에서 늘 새로우신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구절을 소개함으로 사도 바울의 생활과 사역이 얼마나 진부함을 거절하고 늘 새로운 삶을 추구했었는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볼 때 바울은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 이가 자신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확신을 한다면 아직 그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4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약 26년 후에 쓰여졌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는 주후 67년에 쓰여졌는데 그때 그는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고 말을 했죠. 또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가 순교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바울의 30년 사역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조차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도달했다고 여기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대도시에 3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적어도 1년에 1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사 일에 이런 사역자는 없었죠. 그의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는 사역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였죠.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얻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거나 최고점까지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충만한 정도까지 얻는 목적을 향해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죠.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헌신, 현재의 봉사, 현재의 사역, 현재의 누림과 체험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가 이기는 자이고 누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99%는 다 현재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갈 때까지 전진하고 경주하고 달리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3절에서는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회심한 이후에 26년의 교회 생활 동안 그 교회 생활 동안 얻었던 과거의 영적 체험들 안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주님께 직접 받았던 계시이고 참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영 안에 있는 체험이고 생명을 성장하게 했던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 전에 본 계시와 이상 그리고 얼마 전에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다음 단계의 계시와 이상을 보는 데에 그리고 다음 단계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데에 이것들이 정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많은 주님의 종들, 많은 교단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이 전진하는 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움직이심과 시대의 사역의 흐름을 따라가고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시와 이상은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서 엘리의 그런 소극적인 예와 바울의 이런 적극적인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부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부해지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들어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이 진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휘자가 드물 휘, 그 다음 귀자는 귀할 귀, 드물어서 귀했다는 말이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던 엘리는 진부하게 되었고 낡아지게 되고 미지근하게 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 직분을 경시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느슨하게 징계함으로 제사장 직분의 쇠퇴를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 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왜 그가 그의 아들들을 주님보다 더 존중하셨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에서의 경우와 같이 존중하게 된 그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우선하여 주님을 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존중받는 길임을 또한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 안에서 엘리는 좋은 땅에 대한 최상의 몫의 누림이 종결되었죠. 계시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에서는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무엘에게 묘사된 대표적인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신분과 직분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전환하실 수가 있었죠. 사무엘은 레위인으로서 합당하게 여호와를 섬겼고 나시린으로서는 참되게 헌신했고 신원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원자 직분의 시작을 가져오므로 기울어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체하게 되었죠. 그는 또한 사사로서 신실하고 공정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임명했던 두 아들이 백성들 앞에 합당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봐야 하고 또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의 직분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마리아의 태도를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특징은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발 앞에가 강조점인데 이것은
겸손한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정말 본인의 작음에 대한 아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누림이 부족한 이유 또한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할 때, 자기 자신이 작아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원래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인 바울로 바뀐 것만 보아도 교회 생활과 사역의 방면에서 겸손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또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석하게도 엘리의 상태나 또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아주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고, 라오디게아는 그 형제회 때 빌라델피아 상태의 그 높고 풍성한 많은 진리들에서 이제 교리의 덫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자, 세 번째 마리아의 특징은 앉아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자신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주함과 분주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멈추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외적인 일로 번거로움이 없고 우리의 안은 늘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찬송가 477장의 가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얼굴 보며 더 대화하리. 늘 주 안에 거해 주 말씀 먹고 늘 주 앞에 서서 주 순복하리. 주의 얼굴 보리 바쁘더라도 틈내어 은밀히 주 앙망하리. 어떤 일 닥쳐도 서두르지 않고 기쁘나 슬프나 주 따르리. 늘 주 말씀 듣고 주 바라보리. 내 속 고요해야 주 얼굴 보리. 등등 이러한 가사들의 내용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영 안에 들어감으로 외부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을 향해 안정되고 고요해짐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는 이해와 1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곤충학자와 그의 친구 상인 친구의 산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곤충학자는 그 숲의 작은 풀벌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 친구는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반면에 이제 시끄러운 시장에 갔을 때 그 시장에서 은화 한 입이 떨어지는 소리를 상인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던 곤충학자는 듣지를 못했죠.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특징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표현인데요. 그 주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전달하시고 분배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듣고 있는 자죠. 우리는 듣고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총명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난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사용해야만 우리에게 그 말씀은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시고 주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그분 자신의 분배와 일에 넣으심과 주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해력과 이상과 지식과 지혜와 또 구변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포함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성장하고 산출하는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던 사무엘은 온 일생 좋은 땅에 대한 자신의 몫을 최대한으로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도 유일한 결점, 오게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행동이었고 또한 실수였죠.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임명해달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왕의 직분을 이끌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 편에서의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어떠한 손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제 요나단에 대한 서술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는 시대의 사역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도망을 도왔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도왔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과의 그런 천연적이고 타고난 부자의 정을 끊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시대적인 사역자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인 방면에서 요나단은 옛 사역자인 아버지와 새로운 시대의 사역자인 다윗 사이에 경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요나단들의 필요는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전환된 시대를 보고 최신의 시대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매 시대마다 시대의 필요를 채운 시대의 사역자들이 다수 존재했죠. 에노스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이 성취되었고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는 사역을,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사역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그리고 오늘날 주회복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예비하며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루터와 다비 그리고 니형제님, 이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혹여 우리도 앞서 언급된 시대들 안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사역과 긴밀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죠. 이렇게 시대의 사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사역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형제님께서 젊은 시절 니 형제님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사역은
네 형제님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형제님은 자신이 고려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네 형제님과의 긴밀한 하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실 때까지 이 사역에 의해 보존되실 수 있었고 신실하게 이 사역 안에서 경주를 마치실 수 있으셨죠. 다시 사무엘기로 돌아가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 또한 요나단과 함께 다윗을 도왔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었죠. 다윗과. 그렇지만 남편 다윗의 옛 상태만을 보았을 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했고 시대의 사역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의 사역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의 출산이 허락되지 않았죠. 신약의 시작에서 우리는 또한 주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하여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오직 한 사역이고 유일한 사역이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건축하는 사역에는 그 사역을 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대의 사역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사역들을 뒤로하고 현재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 또 아볼로 바나바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침례 요한의 경우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봉사였죠. 요한은 그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위대하게 여겼고 또 그의 가르침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르침을 따랐죠. 그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과 경쟁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대치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으로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요한의 사역을 끝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현재의 진리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최신의 진리, 현재의 진리의 공급을 통하여 주님께서 현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역은 누가 인도를 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사역은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바울에 의해 책망을 받았을 때 사실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경륜에 관한 가르침과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현재의 진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예비하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왕권과 왕국을 가지고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최신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므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번은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로서 대표적인 사울의 특징은 불순종과 이기심입니다. 사울에게는 두 번의 불순종이 있었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왕권과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점을 봤어요. 점을 침으로 다른 영들을 접촉해서 결국은 다른 영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을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셨지만 사울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강탈하여 자신의 군주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드러냈고,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세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셨죠. 그를 경륜에서 잘라내셨습니다. 심지어 왕국을 찢으셨고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홀로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당하며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의 몫을 누리는 것은 중단되었고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두 개의 공과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과와 이기심과 사리사욕을 거절하는 공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에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자신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루신 것을 오늘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함으로 선하든 악하든 우리의 육체의 각 방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사리사욕을 거절하고 사울처럼 자신의 군주국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부는 마지막 인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렇지만 교만과 야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킴으로 복수하지 않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죠. 그의 죽음을 보고한 자를 죽였고 사울을 위해 장송가를 부르고 칭송하고 심지어 높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들이 두드러진 그러한 사람 다윗은 좋은 땅을 누리는 면에서도 참되고 전형적인 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우리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늘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 된 한 왕국을 다스릴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충만하게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두 왕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죠.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도 두 가지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와 환경에 있는 외적인 확증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세겜에 정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후에 34장을 가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35장에 가면 부득이하게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내적인 임재와 환경 안에 있는 외적인 확증을 주의하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하죠. 바로 육체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육체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저 십자가를 통해 못 박히기만 합당한 것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단지 한 번 쳐다봄으로 유혹을 받아서 야생마와 같고 불꽃 같은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위치와 입지를 잃어버렸고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고요. 후손들은 여러 차례의 디아스포라, 즉 포로로 잡혀감과 흩어짐을 통해 조상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이르러 예루살렘 안에서의 기근과 몇 차례의 폭동 후에 로마군은 이 땅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하게 이르죠.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서의 최후의 전투 후에 그 땅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고 백성들 모두가 강제 이주로 유럽 등 온 땅에 흩어지게 되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박해와 죽임당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948년 1900년여 만에 그 땅의 독립이 선언되기까지 그 땅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 대신에 그곳이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수모, 불명예를 또한 감수해야 했죠. 위대했던 한 명의 왕 다윗, 그 인도자가 절제하지 못한 육체의 방종의 결과는 후대에까지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경고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을 성찰하여 절대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더러움에서 구원받고 보존되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예로부터 진부함에서 구출받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의 본을 따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시대의 사역을 따르는 엄중함과 시대의 사역이 공급하는 현재의 진리를 얻음으로 주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하겠죠. 또 사울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육체를 처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기심에서 구출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육체의 방종을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 5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인 모든 것,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 그 좋은 땅 안에서의 최상의 몫을 그 느림에서 끊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의 인도에 따라 살고 그 영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매일매일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